6장 20절을 먼저 읽고요. 50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한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우리 주의 만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무덤 관리에 엄청난 돈을 쓰죠. 북한 김정은의 아버지가 김정일이고 김정일의 아버지가 김일성인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시신을 냉동으로 보관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시신 1년에 보관하는 냉동 보관료가 1년에 1억이 넘는다라고 들었는데 죽고 나서도 1년에 1억, 2억씩을 쓰는 사람이 이 사람들인 거죠. 또 죽은 다음에 또 누가 돈을 많이 썼나 살펴보니까 옛날에 유고의 대통령 티토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35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무덤을 만들어 놓고서 무덤 주변에 꽃을 심고 연못 만들어 놓고 무덤 관리비에 대략 1년에 10억 이상을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돈을 죽은 사람에 대해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죠. 뼈 조각 하나가 없는 빈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고 시신 보관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무덤이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고 그 사람의 시체가 무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시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그의 무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은 우리에게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공유를 하고, 또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언젠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 비밀을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간 최초의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진리 가운데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못에, 우리의 머리에 잘 박힌 못이 돼서 평생 박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다시 사는 부활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세 때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잡아 무엇으로 드리라고 해요?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정말로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어떤 반문도 하지 아니하고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즉시 하나님께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었고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 드리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어떤 믿음으로 드린 걸까? 어떤 신앙으로 드린 걸까?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을 때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 없었을 때부터 부활을 믿고 있었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살리셔서 사용할 거야.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번제로 잡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살리셔서 민족의 조상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그 아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그 시절에도 부활의 믿음이 그 아들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인데, 로마서 4장은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으시는 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없을 때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부터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욥은 아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자기도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부활의 개념이 없는 때였을 때는, 근데 부활을 믿었어요. 여러분, 욥이요,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욥이 친구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비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시작. 나무는 뭐가 있나니? 희망이 있대요. 계속 읽어요. 시작.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끈이. 야, 나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함. 8절입니다. 시작.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뭐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나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잘라도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um이 난다는 거예요.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 너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어디 있느냐. 야, 나무는 희망이 있는데 너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사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나무도 희망이 있는데, 사풀도 희망이 있는데 너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자기를 향하여 비꼬는 친구들을 이렇게 대꾸를, 아니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25절 26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누구예요? 구원자가 뭐하 계시니? 살아계시니. 끝까지 읽겠습니다. 마침내. 시작.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여러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다. 그러면도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5절 26절을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욥이 믿은 거예요. 야, 나 희망 있어. 나 희망 없지 않아. 나무만 희망 있는 거야. 나 희망 있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셔.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거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해도 죽임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부활의 신앙이 그 아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욥이 그렇게도 힘든 고난과 역경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부활의 신앙이 그 아들 안에 확고하게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욥에게 복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욱 축복하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축복을 베푸셨을 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셨더라. 대적도 이기게 하셨다. 원수도 이기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은혜가 생명의 빛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이기게 취하게 하셨다. 욥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신앙에 내 안에 있으면은요,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살아요. 부활의 신앙이 진짜 내 안에 살아있잖아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다른 차원의 은혜를 받고 다른 차원의 복을 받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 욥을 향하여 비꼬았잖아요. 야, 나무는 희망이 있는데 너는 희망이 없어. 욥이 강하게 말하잖아요.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다. 내가 벗김을 당한 뒤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다. 육신은 땅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내 영혼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삶을 살까?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봅시다.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나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15장 51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진짜 믿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은 죽어도 다시 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있어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세의 축복과 내세의 영광이 있음을 정말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은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곳의 수리는 영원히 사는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망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대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의 수리는 영원히 사는 옷으로 갈아입고 사망을 통하여 갈아입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한번 하고 마칠게요. 오래되지 않아서 있었던 사건인데, 영국에 여러분 덜함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덜함. 석탄 광산이 하나가 있어요. 실화예요. 이거는 몇 년 전, 꽤 오래, 그러니까 이 근래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이 광산이 무너져가지고요, 그 안에서 일했던 164명이 그 갱도 안에 다 갇히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태백 정선에 이렇게 광부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무너져서 갱도에 갇히는 일이 우리나라도 꽤 있었어요. 요즘에는 기름이나 가스를 떼게도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광산에 무너진 거예요. 164명이 다 갇힌 갱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출하는 시간이 더뎌져가지고요, 결국 모두 다 시체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생매장이라고 하죠. 산채로 죽은 거야, 지하에서요. 하지만 그래도 시신을 수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파묻혀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그 안을 살피고 꺼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파묻혀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그 안을 보니까 그 안에 정확하게 164명의 시신이 이렇게 둘러 있는 겁니다. 원을 그리면서 둘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몇 줄의 글이 써 있는 작은 판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런 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갱도 안에 갇혀 있었던 164명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돌아갈 준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기쁜, 대단히 감사한,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이 안에서 가졌습니다.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다 마쳐졌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영혼을 용납하소서. 사랑하는 생명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은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으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시신이 누워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 영혼이 죽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은 땅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주님 공중 강림하시게 되면 땅에 묻혀있던 육신과 하늘에 있는 영이 하나로 연합하여
부활체의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죽고 나서 화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육신 다 수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화장을 해도 상관없고요, 매장을 해도 상관없고요, 바닷가에 뿌려도 상관없고요, 이 풀에 뿌려 나무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영혼은 이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고 육신이 결합을 해요.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영이 부활한 것처럼. 그래서 영원에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유일한 소망이자 저의 마지막 소망인데, 여러분을 천국에서 꼭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석기를 천국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성재 집사를 천국에서 꼭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현 형제를 천국에서 꼭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로요. 축구할 때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딱 여러분 자기 인생 살아보니까 잠깐이에요. 벌써 4월 다 지나갔어요. 또 한 살 먹는 거 이제부터는. 금방이에요, 여러분들. 금방이에요. 금방 가요, 여러분들. 이 말 꼭 기억하여. 예수님,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크게 따라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죽어야 가요. 아플 수 있어요. 질병 걸릴 수 있어요.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죽음은 여러분들 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